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마련하신 이 자리에 이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그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싹을 돋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모성월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그 간구하심과 티 없으시 마리아 성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신 마리아여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부활 시기니까 이제 벌써 부활 시기가 꽤 지났죠.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십시오. 부활 축하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전례력으로 이 성모성월이 부활 시기에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어쩌면 이 전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의 또 달력의 어떤 시기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의 전례력이 있죠. 그래서 대림 시기로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속력보다도 한 달여 전에 이미 우리는 뭐예요? 새해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대림 시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생하신 그 예수 성탄 대축일을 또한 맞이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그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또 우리는 사순 시기를 맞이했죠. 그러면서 죄를 얻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어쩌면 그 흙으로 빚은 존재, 우리는 성경에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업을 통해서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는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 중에, 연장류 중에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에 당신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는 바로 외형적으로, 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우리는 또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다시금 또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형상적인 창조를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먼지로 빚은 그 형태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형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료적인 측면, 또 본질적인 측면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현존이 그 안에 담겨질 때 비로소 뭐예요? 그 존재가 뭐라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느껴보셔요.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은 아주 기묘히 지어내셨죠. 그래서 쌍둥이도 똑같이 비슷하지만 뭐예요? 다른 점이 있죠, 그죠? 근데 더불어서 그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작품은 뭐예요? 공을 들여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작품인지. 하나님의 작품이 왜 이렇게 일그러졌느냐? 왜 이렇게 주름이 패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리시면서 들렸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또 뭐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오늘은 내가 그동안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또 마음에 드는 자녀로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변화되려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꾸미고 뭘 때깔낸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제도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다들 세수하고 또 샤워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때 내가 뭐 어디 돌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전에 또 깨끗이 씻었잖아요. 그리고 자고 나서 또 씻어요. 우리가 육신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또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또 밖에 나간다면 뭐예요? 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예? 남의 눈, 내가 바라보는 그 눈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진정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람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분께서는 바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모습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한번 불어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그 존재 안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 존재가 그 숨을 느끼고 그 숨에 의해서 내 생명이 움직일 때 진정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하나님 보시니 뭐예요? 참 좋았다라는 그 작품이겠죠. 근데 우리가 전례력으로 사순시기를 지내고 또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죠. 그러면 그날 또 부활 성야미사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인사했듯이 부활 축하한대. 근데 저는 예수님 그 성탄 축일에도 예수님 성탄을 축하한대요. 뭘 축하하는 건지, 또 예수님 부활을 축하한대.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축하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인사하면서 부활을 축하한대. 누구 부활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네 부활을 내가 축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부활을 축하하기 전에 내가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결국 그 축복의 말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내가 부활했는가? 우리 저 자매에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 주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형제 자매에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진정 그 축복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복을 빌어주면은 그에게도 그 복이 내릴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어쩌면 우리가 사순 시기에 육적이요 옛 인간의 그 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의 옛 인간도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또 묻혀야 되고 더불어서 뭡니까? 육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뭐예요?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령 미사 때 그 예식 중에는 우리가 또 세례 서약 뭐를 해요? 갱신을 하죠. 여러분들, 이 부활 대축일은 다시금 세례 성사 때 우리는 뭡니까?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 뭐예요? 세례 성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총의 그 효과에 있어서 세례 성사를 받으면은 그 지은 그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세례 성사, 이 성사의 은총이 내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뭐예요? 깡그리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 성사의 은총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들 세례 받으셨죠?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랬어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에 힘입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예,
어제도 또 그 날이지만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21세기를 열면서 2000년 4월 30일 날 지금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1세기 대희년을 열면서 첫 시성을 하신 분이 바로 폴란드의 한 수도자를 시성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몇 분 아시네.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했어요. 그 수녀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성당에도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가 있던데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렇게. 예? 좀 비슷해요. 예. 그러면서 이 가슴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거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볼장 다 봤지. 세상 뭐예요? 다 살았지.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 성녀는 어릴 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주 순간순간마다 그 성녀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바치는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 있잖아요. 오후 3시 알람 해놓고 삐리리 하면은 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그 기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죠. 그런데 20세기에 예수님이 자비를 구하라 이거예요. 왜? 지금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성부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오른손이 내리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또 어떠한 표징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성령과 마리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피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아직까지 성령 하면은 지난 20세기 말에 그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캐리스마틱 은사적으로 리뉴얼 새신되는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났죠. 그것이 지금 올해 50년째를 맞이해요. 저도 올해 2월에 그 디트로이트의 앤아버라는 그 곳에 우연하게 그 디트로이트의 그 한인 성당에 피정 지도하러 갔다가 그곳을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그곳이 50년 전에 바로 두케인 대학에서 시작됐던 그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가 본격적으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곳이에요. 그것을 제가 딱 만 50년째 되는 해에 또 2월에 그곳에 또 올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어떤 실존, 현존은 여러분들 중에도 그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예?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예. 안 받으신 분은 뭐 하셨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묵상회라고도 그러고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안수식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험을 하셨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생명체가 그 생명다움은 바로 뭐겠어요? 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상이 아니죠. 하나님 모상답게 살아야 되겠죠. 저도 세례명이 아우스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우스티노 그 성인처럼 참 그 세례명을 잘 지은 것 같아. 왜냐하니까 그 회개하기 전의 삶을 저도 아주 충실히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탕의 극치를 또 이렇게 살다가 그때 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좀 인간 좀 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어머니 제가 인간인데 뭐 또 인간이 되라.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좀 인간이 되라. 이 말은 그 인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답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인간이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뭐예요?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도 그렇고 또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은 어르신들은 뭐예요? 주일학교나 어떤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배웠잖아요. 교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뭐를 접하게 돼요? 진화론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당 가면은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또 뭐예요? 우리 조상이 보면 침팬지요 뭐 저런 데서 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됐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진화론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진화하죠. 그러나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 존재를 있게 하신 것은 어느 미생물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도 이제 어연 30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1967년부터 시작된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 근데 저도 그 해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또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내셨어요. 그러면 대강 이게 나이가 나올 건데. 근데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일반 대학을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실히 또 방탕의 길을 걷다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 심신이 완전히 진짜 허약할 대로 허약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 주치의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 젊은 놈이 몸이 어떻게 이 상태까지 됐냐고. 그러면서 너는 이 상태로 살다가는 결혼도 못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씨가 돼버렸어. 아니 그 의사가 내보고 니 이래가지고는 결혼도 못 한대. 그래서 저는 마음도 그렇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입원을 하고 하던 어느 날 지금 5월 달에 바로 그 5월 8일 날 새벽에 그냥 30년 전이죠.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던 때였으니까 그때 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방탕이라는 것은 제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생활을 그 신자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그 여인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야산에 그 보니까 조그마한 경당이 있어요. 그 경당 문을 빼꼼히 열더만 저를 이렇게 밀어 놓고 그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겉모양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 허름한 십자가가 이렇게 중앙에 있고, 근데 그 경당에 한켠에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는데 보니까 아마 우리 수녀님 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보니까 그 수녀님 복장 비슷한 그 옷을 제가, 왜냐면은 세례를 받아도 성당을 거의 안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웬 성당에 가니까 뭐 긴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니는 뭐 사람이 있고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다니는가, 또 수녀님들도 보니까 왜 저렇게 사나? 근데 그 꿈에서 나타나는 그 여인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보니까 머리 이렇게 굴리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방학 때 집에 오면은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어머니가 또 이렇게 성모상하고 이렇게 예수님상 앞에서 뭐 이렇게 굴리고 있더만, 그 굴리는 기도를 제가 이게 뭐 굴리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 번에 면회 올 때 그 어머니 내가 새벽녘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굴리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뭘 굴리는 거? 아니, 그거 이렇게 굴리더만, 야야, 그게 묵주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20세에 처음으로 소위 굴리는 기도, 그 묵주 기도를 어머니가 갖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묵주 기도 책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그 묵주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묵주 기도를, 저는 뭐 기도도 안 해봐 놓으니까 어때요? 기도는 꿇어 앉아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침대에서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불 켜놓고 혼자서 그냥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하는 방법, 주님의 기도했다, 성모성에 또 사도신경 했다가 또 영광송 있고 구원송 있고, 뭐 이래 복잡해가 왔다 갔다 왔다. 근데 30분간은 그냥 앉아있다가 뭐예요? 이거 뭐 다리에 지가 내리고, 근데 이거 굴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잖아요. 또 외우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5단을 바치는데 막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바치고 저는 내 몸을 낫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 지향도 몰랐어요. 그냥 그 꿈에서 나타난 그 여인이 하는 그 기도, 그것만 일념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촛불 켜놓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루하루 지나는데 내 처지가 그런데 내 마음이 이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과 의사 입원한 환자들 보면서도 씩씩 웃고 보면은, 그리고 또 밤 되면은 불 켜놓고 그 기도를 바치는, 또 그래, 왜 이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눈물을 흘려. 그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툭 치면서 들리는 그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그 단어는 나와 별개의 단어로 생각했는데 왜 그 기도만 하면 내 안에 그런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나에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는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묵주알을 바치는데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흐르고 내 마음속에는 그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에는 들리더만 이제 그 단어가 뭐예요? 내 존재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그전까지 깨닫고 정의 내렸던 그 죄인은 뭔가 피하고 싶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강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그 죄인은 왠지 모르게 나의 존재감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래 놓고
밤에는 보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또 울다가 또 기도한다고 다리에 치 내리고 그러면서 비틀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낮에 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으나 씩씩거리고 웃고 보면 마음이 평화로운 거야. 내 처지도 지금 그렇게 평화로울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여러분들 우리 신자분들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나에게 발등에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달력을 딱 갖다 놓고 또 동글베이를 또 하나 딱 치고 그래도 카운트를 하죠. 27일 딱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9일 기도가 참 강력한 기도예요. 제가 이제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9일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청원 기도를 바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조금 시건이 들고 철이 들면서 아니 성모님이 나에게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매번 힘들면은 가가지고 딱 이 묵주가 영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협박하는 총성 없는 권총이기도 해. 그리고 성모님한테 내가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9일 기도 딱 성모님 앞에 딱 가서 9일 기도 이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딱 적어 앞에 딱 갖다 놔. 그때부터 총성 없는 권총을 들고 27일 이후에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아니 성모님이 나에게 내한테 빚진 게 있어요? 자꾸 털어달라고 그래.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그게 체크를 하면서 2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감사기도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 주치의가 저보고 몸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검사를 하지. 그래서 검사를 하고 보면은 또 며칠 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분도 부산에서 꽤 큰 가톨릭 병원 또 병원장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아우뚱하면서 야 아우스틴 이상하다 이거야. 네 들어올 때는 분명히 그 상태였는데 지금 네가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저는 뭐예요? 입원할 때 야 혀를 끌끌 차면서 네 이런 상태는 결혼도 못한다 이랬던 거.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불러가지고 검사하고 나서 몸이 나았다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뭡니까? 일단 나오면 좋지. 건강해졌으니까. 근데 건강해졌는데 제 마음도 내 영과 혼도 뭔가가 새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가라니까 40여일의 그 입원 생활 끝내고 이제 퇴원하려고 병원 문을 딱 나섰는데 제가 또 하들짝 그 병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 병원 문을 들어갈 때는 만신창이가 되고 심신이 허약해가지고 그 병원 문을 들어간 것은 그 사실인데 40여일의 그 입원 기간을 통해서 퇴원을 하는 그날 제가 병원 문을 나서는데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똑같이 내가 20년 동안 살았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가씨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끌어한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헷가득했는지 다 사랑이에요. 근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그 병원 생활을 끝내고 어느 날 제가 병상 일지를 매일 이렇게 일기를
적었는데 어느 날 좀 그걸 정리한다고 이 병상일지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또 제 눈이 어느 한 곳에 딱 머무른 거예요. 분명히 내 필체로 적은 건데 내가 적은 글을 보고 내가 또 놀란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신부들 보면 뭐 한다고 저렇게 치마를 저렇게 입고 다니나. 그랬던 제가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두 기절의 글로 제가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그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도 못했던,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 성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는, 근데 제가 올해 그 이후에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도 성령의 은사에 체험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은사를 주셔서 당신을 성령을 증거하는 또 도구로서 이곳저곳의 외국으로 저를 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신자분들처럼 또 제가 또 강사로 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은혜의 밤 하면 밤에 하잖아. 그러면은 또 타이밍이 되면 야, 딱 신호 딱 보내면 불을 딱 꺼. 그리고 딱 찬미를 하면서 딱 하면서 그래서 심령기도 팍 하면서 또 그러면 안수 확 하면 넘어지고 뭔가가 막 심령이 확 불이 오르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도구로 해서 치유하고 구마하고 이래.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했던 내가 다시금 사제관으로 향한다고 운전하고 가는데 뭔가 또 마음 안에 또 공허함이 있어. 그래서 사제관에 가서 또 찬장을 열고 그 술을 하나 딱 해가지고 또 다른 주님을 부어요. 그리고 한 잔을 들이켜. 그럼 그 알코올이 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한 몇 잔 마시다 보면 알딸딸한 게 조금 전에 가서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충만한 거 별반 차이 없구만. 예? 근데 제 몸이 20대 때 그 하나님께서 제가 왜 그렇게 술에 탐닉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그 야곱과 에사우처럼 형제들은 또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형은 원래 보면 워낙 그 모범생이라 가지고 하는데 다 잘 돼. 공부는 잘하는데 보니까 다 인류. 근데 저는 보니까 따라가려니까 뱁새가 뭐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선생님들 필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워낙 다 필기를 워낙 스탠다드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것만 이렇게 몇 번 보고 그냥 해가지고 시험 쳐도 나오니까. 그래 공부하는 게 또 기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술을 마시는데 형하고 한번 이렇게 술을 딱 마시는데 형은 몇 잔 마시는데 얼굴이 벌거스름한 거예요. 저는 마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처음 형과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서 형보다 내가 뛰어난 점이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때 한참 80년대에 학생운동할 때 학교 가서 오전에는 돌 던지고 밤에 학사주점 가서 술 마시고 그 다른 애들 다 치닥거리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부가 돼서 제가 서울에서도 그 특수사목을 또 하게 됐어요. 허건 신부님하고 단중독 사목이라고. 그래서 하루는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신부님 소시적에
출량이 얼만큼 되냐고. 근데 저는 그거를 기사를 적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친구 둘이서 그냥 마시는데 뭐 한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왜 가서 보니까 그 계산세 보니까 둘이서 29병을 마신 거예요, 소주를. 그 나와서 입가심 한다고 또 4만 cc를 또 맥주를 또 마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형제님들 신부님 그래 살아나면 나는 모르겠어.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도 그 추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그 병실에서 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바로 그 묵주기도 중에 모르는 그 기도를 하다가 뭐예요? 제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나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도구로 쓴다고 신학교까지 찍은 문제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중간에 뭐예요? 또 기본이 없으니까 배우니까 뭐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가 계속 바람이 안 불으니까 뭐예요? 또 살아있지만 또 시들잖아. 그래가 또 학부 4년 끝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얘가 또 나왔어.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품을 또 앞두고 2개월 앞두고 도저히 생각해도 내 자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평생 사제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사제품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또 우리 본당에서 신부님이 다 소잡고 보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십몇 년 만에 우리 본당에 사제 난다고 해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신부님 사제 수품 못 받겠다. 신부님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인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서 그냥 안수받고 그냥 수품 받으면 되지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제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뭐예요? 사제로 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했어요.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그 신부님이 이제 며칠 후에 또 팔순을 맞는다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와 형님하고 이렇게 그 신부님한테 인사하러 간 게 그게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그 서쯤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제가 끝까지 제가 버텼어요. 왜 세례 받으러 가는데 세례 왜 받냐? 내 힘으로 사는데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뭘 또 하느님 믿느냐고. 근데 가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형이 유학 간다고 해가 인사 겸 했는데 내가 그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하느님이 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에 보면은 그 파티마 그 세계 사도직 있는 그 안토니오 몬시뇨리 계신 그 동항에 바로 옆에 보면 동항성당에 그때 그 신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신부님이 저를 보더만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좀 아시겠어요? 예? 그 신부님이 또 후에 또 공동체도 세우셨죠. 그러면서 그래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뭐 이 동영상이나 여러분들 보고 저 신부님은 무슨 세례 받는데 교리도 안 저는 그건 왜 교회에서 이미 사제로 소품 줘버렸으니까 교리 안 배워도 뭐예요? 그 신부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받아래. 왜? 어머니를 보고. 근데 제가 재작년에도 그 파티마 세계 사도직 그게 초청받아서 제가 갔을 때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세례받을 수 있는 여러 성당이 많은데 하필이면 파티마 세계 사도직 그 성모님 그 푸른 군대에 있는 그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본당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뭐예요? 그 오수영 신부님이 저 보면서 너는 아우스팅이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아우스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뭐예요? 주전자에 물 부어가 저보고 아우스팅을 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다가 병실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뭐 그 굴리는 기도 하다가 또 낫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신학교 들어갈 때 5문제를 제가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안 나오면은 내가 이제 당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꿈을 접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찍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사제수품 받으려고 하는데 또 그거 받기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오신 분님이 그래 이제 너 부제니까 우리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와서 지내 이러면 또 부제로 가가지고 1년 지내는데 이제 주교님이 나를 부르는데 이걸 가서 면담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정리가 그때까지 아직까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면 어느 날 또 신부님이 우리 수녀님들 모여보라고 이런 걸 수녀들이 우리 이 부제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앞에 와서 또 샬라샬라 그러면서 무슨 예언의 말씀 한다시고 하는데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 말씀이 딱 나오는데 한 수녀님을 통해서 말이야. 너는 잊었느냐? 너와 내가 맺었던 첫사랑을 잊었느냐? 그 병실에서 나눴던 그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제가 다른 말은 이 기담하면 좋은 말이구나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병실에서 나눴던 그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 첫사랑을 나는 회복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때 병실에서 촛불 켜놓고 다리 지내리면서 1시간 넘게 바쳤던 그 묵주기도와 더불어서 내 몸이 낫고 내 영혼이 나서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 뒤를 따르겠다고. 근데 이제 막판에 와서 내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수녀님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 자기 생각으로 예언했는지 가예언일 수도 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진예언이지. 나만 하느님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도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 수녀님 통해서 저에게 말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님한테 신부님, 주교님 만나봐야 되겠다고, 서품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교님 하니까 또 주교님, 호랑이 주교님이 그냥 그래 내년에 받으라고. 근데 2000년 새 대희년을 원래 제 동기가 99년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원래 받으면 2000년에 받은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날짜가 좀 바뀌면서 서품을 받고 또 하필이면 본당에서 천미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본당 신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손을 어떻게 잡수셨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잡은 소 있잖아. 예. 근데 오늘 더 기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 이 제대에서 첫 미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1년을 굽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 기빠진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1년 뒤에 받으면서 첫 미사를 제 생일날 봉헌하게 됐어요. 그날 사제로서 처음 미사를 드린 날, 저를 이 세상에 내게 하신 그 생일날 하느님께서는 또 저를 사제로서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러는데 또 와서 퍼부어라 그래. 또 마시고 이 주님 저 주님 왔다 갔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제서품을 받고 평상시에 특기를 어떻게 만급 발휘했죠. 그래서 주간 사목보다는 야간 사목에 전력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서 또 신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사목을 한다시고 뭐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새벽에 들어오는데 보면 본당 관리인이 신부님 어디 갔다 오세요? 운동 갔다 온다고. 근데 운동 갔다 오는데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새벽 미사도 뭐예요? 누우면 자니까. 그 또 새벽 미사 드리는데 그냥 안 자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데 뭐예요? 그거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또 그때 꼭 나는 강론을 또 해. 근데 신자들이 신부님 강론 너무 좋대. 그래서 이게 이거 술이 취해 있는 상태 속에서도 성령이 일하시는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제가
사제의 서품을 받고 3년째 되는데 어느 날 그 전날 또 뭐예요? 일요일 날 마지막 미사를 들고 또 어김없이 뭐예요? 야간 사목에 전력했죠. 그래서 그날 또 새벽에 미사를 봉헌하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쉬는데 보통 월요일 날 사제간에 전화 오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날 오후에 띠리링하고 전화가 딱 울렸는데 뭐예요? 그 전화를 이상하게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신문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필름을 달아 돌렸죠. 내가 오늘 또 뭐 실수한 게 있나. 근데 한번 돌려보니까 별 내가 실수한 게 없어. 미사 잘하고 다 설거지 잘 끝내고 그리고 강복 주고 나왔는데 근데 신부님 왜 성체를 영하려고 영성체 하려고 나간 사람이 왜 성체를 안 얘기해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필름을 돌려봐도 그건 내가 실수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 필름을 딱 돌려보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영성체하러 닦는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렇게 딱 주는데 제 기억에 마지막 형제가 키가 좀 큰 형제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일념은 뭐예요? 빨리 이거 끝내고 들어가 자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을 땐 그 형제 주고 바로 돌아서서 올라와서 그냥 빨리 하고 그냥. 근데 그 뒤에 한 자매가 서 있었던 거야. 그 자매가 신부님이 뭐 성체가 다 떨어져가 다시 가져와. 근데 올라가가 그냥 자기네 뻘쭘하게 서 있다가 그러면서 머리를 푹 쓰고 그냥 자리를 간 거예요. 그걸 신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제 밑바닥을 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더 이상 이런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사제 생활을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밑바닥을 쳤다는 것은 저는 서울역에 보면 노숙하는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좋아서 또 해. 집에 또 들어가 또 나와서 또 그게 노숙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밑바닥은 각자가 주어진 그 위치와 자격에 걸맞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박탈되면 뭐겠어요? 그것은 밑바닥 친 거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결혼을 하고 또 부인과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라면 뭐겠어요? 분명히 생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보면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거를 딴 데다 다 써버리고 주식한다, 뭐 도박한다 이래 보면 뭐예요? 그 사람 밑바닥 친 거예요. 주부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에 충실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밤마다 불나방처럼 매일 돌아다녀. 과거에는 보면 어디 가지고 근데 요즘엔 좀 정신 들었는데 또 애들 보고 냉장고 옆에다가 오늘 엄마가 위에 돈 나눠놨으니까 알지? 그리고 또 중국집 뭐 어디지? 그럼 자기는 뭐예요? 합리화시켜. 오늘은 어느 철에 가서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워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 뭐예요? 밑바닥 친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사제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러 온 그 신자에게 성체를 안 영해줬다. 이거는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고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때 정신이 팍 들더만 저는 이제 밑바닥을 쳤다고 저는 제 자신 느끼게 됐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주변님께 가서 더 이상 제가 이런 상태로서는 본당에서 사목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한 주인을 어떻게 돼요? 이제 결별을 해야 됐어요. 그 과정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자신도 그 알코올에서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변화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성당에 와서는 아주 고귀한 척하고, 내가 또 기도에 가서는 아주 막 또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근데 평상시에 사는 모습 보면은 옛날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어. 그 딜레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뭐예요?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럼 회복하는데 무엇을, 내가 술을 끊는 게 회복하는 건가? 그건 하나의 첫 단추를 그냥 푸는 거죠. 근데 뭐예요? 결국 회복해야 될 그 목적은 뭐겠어요? 원래 창조된 그 모상대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 단중독 사목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공부와 또 여러 가지 그 회복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체험했고 은사를 드러내게 나를 쓰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나를 진정 회복시키시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사제생활 7년째 되는 해에 제가 서울의 모 본당에 손님 신부로 머물러 있을 때 1월 3일 날 아침 기도를 하고 성당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이 들렸어요. 너가 어디를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영이 무슨 카이노스 영이 있나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는 게 예수님이 그 마태오복음에는 무겁고 힘든 진진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러죠. 편히 쉬라고 안식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아주 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은 잘 맡겨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이렇다고. 응? 여러분들 사제생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벽 미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강론 준비하는 거. 근데 하느님이 부재 때부터 저는 이 강론하는데 좀 남다른 또 하느님이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왜냐? 루카복음 12장 12절에 그때가 되면은 너를 대신해서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들 이런 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강의록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그 강의 같은 거 하면 똑같은 제목의 강의를 해도 매번 가면은 강의가 틀리게 나와요. 제가 만일에 레파토리가 있고 강의록이 있으면 뭐겠어요? 매번 가면 그 신부님은 그 레파토리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처럼 이곳에 하나님 저를 파견하셨어요. 당신의 대리자로. 근데 와가지고 시잘데없는 소리하고 허튼 소리 하면은 초청한 우리 그 집행부에서 저 신부 다음부터 부르지 마라. 난 다음에 안 온대.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보기도 하지만 이 신부를 통해서 하느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과 은총을 내려주신 거 하느님을 또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딜 가든지 주님 저 아시죠? 그전에는 조금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을 아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하느님은 잘 아시죠. 시편 139편부터 그 시편 말씀처럼 나에게 생명의 씨를 그 어머니에게 넣어줄 때부터 하느님은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느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준비할 거 있냐? 그건 뭐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 자녀들에게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LA에
제가 피정 지도를 하러 가는데 이제 피정 날짜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게 담당하는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요즘 바쁘시죠? 그래서 저 안 바쁜데요. 이러니까 아니요 신부님 이제 피정 준비하신다고 바쁘시지 않고 저 준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피정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강사가 준비도 안 하고 있대.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자매님, 제가 최선의 준비는 제가 준비를 안 해드는 게 최적의 준비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또 이곳에 오면서 가서 일부 때 무슨 이야기라고,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입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려면 제가 비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평화방송 자비의 희년 맞이해서 그 자비의 사도여정 녹화할 때도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가서 PD가 저랬는데 말이에요. 신부님, 아니 신자들이 평화방송 전화 와가지고 교재를 찾는 것 같아요. 그 신부님 교재 있으면 교재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저보고 교재 있느냐? 아니 난 교재 없다고. 그래도 신부님 뭐 적어놓은 거야? 아니 적어놓은 거 없다고. 저는 성경 말씀 몇 가지 쭉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신부님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나갈 때 내 얼굴 해가지고 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때깔나게 해놓고 가고 비어있으면 뭐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그분이 세우신 거지 내가 쏘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달 제가 미국을 나갔어요. 남가주 성령대, 동남부 성령대, 별의별 곳을, 올해는 또 지금 뭐예요? 동중부, 북가주, 또 유럽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 간다고 내가 유명해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언제는 떠날 때 뭐예요? 소리 없이 떠나야 돼요. 제 철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게 아니고 박수 치기 전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아무개라는 신부가 서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오늘 그 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끔 해줄 뿐이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만 오로지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밖에 안 계셔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제가 아까 카이노스 영을 부어주겠다고 2007년도에 1월에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하느님의 일을 이 회복 사도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구의 주교님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주님 또 당신이 쓰시려면은 또 저를 이끌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분당의 어느 한 본당에 제가 특강을 갔다가 오는 길에 나를 초대했던 자매님이 그러니까 신부님 이 부근에 팔로티에라고 폴란드 신부님들이 자비를 전하는 수도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연하게 그곳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폴란드 신부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한테 반갑다고. 그래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파우스티나 일기하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를 드리겠대. 그걸 보니까 조그만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폴란드 신부 좀 더 큰 거 달라고. 제일 큰 거를 달라고. 그날부터 제가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를 그려놓고 파우스티나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제가 체험한 부분도 그곳에 많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무심코 거기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작은 수도예요. 제가 갈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저는 외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뭐예요? 성령 지도 신부하면서,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제가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하루는 저를 깨우더만은 욥기 38장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욥기 38장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또 38장을 읽는 나를 보면서 참, 근데 38장을 읽다 보니까 하느님이 그 욥과 독대하면서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래서 욥이 뭐예요? 하느님 앞에 불복하죠.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42장에 뭐예요? 그가 그 사탄에게 허락했던 그 재앙보다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회복을 시키는데 배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새벽에 그거를 읽고 나니까 마음속에 아이고 회복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또 하던 중에 계속 저는 주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새벽녘에 또 3시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러더만 수도회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벽에 일하는 또 수도회로 가라는가. 그래서 제 아버지, 영적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 수도회, 니 떠오르는 수도회 다 이야기해버려요. 아니, 그러더만. 아니, 그때 분당에 조그마한 수도회 같더만은 그 이후에 제가 미사 때마다 기도할 때 특히 거룩하시다 하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앞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 수도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각도 안 했던 그 조그마한 수도회에 하나님께 저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수도에 가서 살기 위해서 오후 3시 되니까 또 그 자비의 성신에 가가지고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와운세서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그 수련을 받는데 그 양도건의 그 자비의 산에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 기도의 집에서 1년 동안 법정 수련을 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교구 사제로 살면서 또 그곳에 가서 또 산골짜기 가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거 싶은 거예요. 매일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하루가 시작되었군요. 또 하루가 끝났군요. 그 어느 날 제가 자비의 여정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또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하느님한테 주님 제가 원래 주 전공 과목이 회복인데 또 무슨 자비를 또 만들어라고 하느냐고. 근데 저는 한번 뭐 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해라면 뭐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해라면 해요. 그래서 1년 제가 수련을 딱 끝나고 나오자마자 뭐예요? 수련 때는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나오자마자 피정집 보니까 벌써 보면은 예약이 다 돼 있어. 그래가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어떤 호스텔을 잡아가지고 청소년 그 호스텔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1차 자비 여정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1년 동안 그 자비산에서 그냥 수련했을 뿐인데 제가 자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자구나. 내 삶이 그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려고 끊임없이 나를 건져내시고 또 도망가니까 뭐예요? 또 꺼져봐서 또 되고 또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자비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비를 전하면서 보면 제가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피정한다고 해가지고 2박 3일 해가지고 또 주보에도 공지까지 내. 근데 2박 3일은 뭐예요? 강의도 7개에다가 미사 3대에다가 또 고해 성사까지 하면 거의 24시간을 풀로 가동해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피정을 들어가기 전에도 나도 몰라. 무엇을 강의할 줄을 저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피정을 하러 오는 신자들은 뭐예요? 그 설레임에 저 신부님의 이번에 뭔가를 배우겠지 하고 오는데 둘 다 피차 일반이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른다 이거야.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시작 때 그 선포했던 그 말씀 에제키엘서 36장 그 24절에서 그 28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 영은 바로 이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는 그 히라브, 그리스가 뿌네오마 카이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이노스 영을, 그러니까 한쪽은 히라브하고 한글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이노스 영이 무슨 영인지 몰랐죠. 그런데 자비를 강의하다가 이거를 보게 해주셨는데 이 새 영이 바로 뭐예요? 카이노스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 오소서 성령이여, 그게 바로 카이노스 영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에제키엘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구약의 유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케 해주신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근데 새 영을 부어주는데 바로 그 26절의 그 앞절,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 때는 뭐겠어요? 내 영혼의 때라는 거죠.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정결한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거예요. 구약의 에제키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언케 해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세 번에 걸치면서 축복하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이었고 뭐라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성자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을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비는 동전의 양면이라면 한 면이 자비라면 한 면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들의 모든 그 우상에서 묻은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자비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입는다는 것은 자비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 제2주일 날, 자비 주일 날 전 교회가 선택한 텍스트가, 복음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20장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근데 누가 그것을 자비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에 공부를 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36장 25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자비의 영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그 앞절이 바로 자비의 영이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부터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돼요. 내 마음이 돌로 됐다 하더라도 그냥 살로 된 마음으로 그냥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손하면서 치유 하지 마셔요. 그냥 새 영만 받으면 뭐예요? 통째로 이 하드웨어 자체를 뭐예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운전할 때 옛날에 우리 오토매틱 나오기 전에 뭐예요? 스틱형이었잖아. 1단, 2단 이래.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법규와 규칙들을 뭐예요?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먼저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그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를 통해서? 자비의 영을 통해서. 근데 뭡니까? 원래 마음에 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세례 때 말했잖아요. 근데 만신창이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저게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근데 일단 뭐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깨끗이 씻어야지. 때깔나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슉 하고 성천해버리셔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뭐예요?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거친 바람이 일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방을 뒤흔들면서 뭐예요?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시는데 그 성령이 내리시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신자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성령 체험했지.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하셨느냐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성령 체험 찌릿하고 보면 랄랄랄라 하고 이게 성령 체험이지.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이어서 일어난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과 삶을 보면은 내가 성령 체험했다는 거하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하던 건 틀려요. 나는 뭐예요? 아니 성령 세미나 가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을 거야? 그냥 입다 했는데 입에서 보면 뭐 랄랄라 나오고 보면 내가 손을 얹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나오고 보면 뭐 별의별 은사가 드러나.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내 삶이 성화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은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려면은 그들의 존재가 어떤 상태여야지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전 단계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가득 차게 됐어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소서 성령하고 해가지고 어디 갈 때 보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기필코 오늘 가서 뭐예요? 이거를 얻어내리라. 이거를 쟁취하리라. 그래서 또 이곳에 또 미사 예물도 내고.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어디가 막 아프고 어디 암이 뭐 어디 뭐 구마 뭐 마귀의 그 어떤 속박 속에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말들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경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병이 낫는 순간에 또 병드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언젠가는 죽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파견해서 찢어라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중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약국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프다고 안수 한번 해달라고, 내가 어디 하는데 한 번 신문에 기도해달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무상으로 창조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약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면역체계와 체질을 바꾸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면역체계와 체질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어떠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더라도 뭐예요? 난 그걸 이겨내죠. 근데 뭐예요? 어디 아프다고 오늘은 어디 처리하 가가지고 또 봉헌하고 또 아버지 그리고 또 나았는지 아니면 또 어디 도취돼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보면 착각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꼬라지를 보라 이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 간절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기복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느님을 그냥 알라딘의 램프처럼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우리의 그 교만함. 근데 뭐예요? 하느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셔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실현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를 절대 모르라고 3번이나 배반하였던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도르카스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고 더불어서 뭐예요? 대사제들과 최고의회에 가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당할 때 뭐예요? 그것으로 자랑을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변화된 것은 어째?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9일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거는 뭐예요? 이부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께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죠. 뭐예요? 처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애를 베지 않았느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 유명한 사람 왔다면 우르르 가가지고 오늘 한번 영함 충만하게 받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뜨겁다는 그것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존재를 온전히 차지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뜻하고 계획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운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가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은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사탄도 낫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열매를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문제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요? 근데 내가 내를 생각할 때 진짜 불가능한 거는 뭐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새 영이 자비의 영이라는 걸 제가 알아듣고 나서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 이후에 27절, 28절을 통해서 회복의 의미를 저는 다르게 알아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디 낫게 하고 어떤 문제 해결해 주고 그것이 제에게는 회복의 단어의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카이노스 영, 새 영을 깨닫고 나서 이 에제키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에 주님,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지금 현실적인 문제, 내 어떤 어려움들,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 그거 말고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에게 말하는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를 보셔요. 피정 갔다 와가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왔건만 며칠이 가요? 사순 시기에 고해성사라고 육신의 재개를 하고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저를 부활시켜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X 같은 성격은 어디 가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나의 악순환. 이제는 뭡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 이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채우시기를, 성령이 나에게 온전히 충만되기를. 그렇게 될 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왜 배반했어요? 왜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스승과 같이 바로 매달릴 자격조차 없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많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순교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오소서 성령이여 하면서 주님 오늘 여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오늘 피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침 성가로 우리 다시금 그 카이노스 성령 성가를 부르면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송 대신 받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비와 회복의 영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셔서 에제키엘의 그 말씀처럼 정결한 물로 나의 모든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회복의 영으로 나의 존재됨을 하나님 백성답게 해드려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침 성가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2000년 전 사도로 변하게 하신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사도로 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 넣어주소서. 지들고 넓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주소서. 옛것을 새 것으로 당신의 목상으로 회복시켜주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왕으로 오시네 당신을 회복시켜드리며 하느님의 사도로서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여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